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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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우리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소명과 사명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사역, 일을 말합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명 감당하기 전에 부르심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명을 먼저 감당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 순서가 바뀐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넉다운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마저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아 일함이 순서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전도되어서 교회에서 맡기는 사명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감당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져 시험에 빠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사명 감당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중엽에 우시야 왕이 치리하던 때에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우시야 왕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유다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군사적인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정복하고 오랜 적도국인 암몬 대국까지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고 국토를 요새화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재편성하고 사회적 재화, 부를 축적하고 일부의 사람들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행정가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곧 자만심에 빠져서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에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왕이 제사장을 젖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일,
월권행위죠. 왕이 막 제단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대제사장 아사랴와 용감한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의 앞을 가로막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제단에 손을 댔습니다.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이죠. 그때 그의 이마에 갑자기 옛날 말로 문둥병, 요즘 말로 한센병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왕위를 아들인 어린 요담에게 물려주고 별궁에 물러났습니다. 강력한 통치자가 사라지자 국민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번영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요담은 너무 어리고 유약했던 것입니다. 그 몇 해 후 우시야 왕이 결국 죽지요. 왕이 죽자 백성들은 극도의 정신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그는 말씀의 전달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던 이사야의 마음에는 아마도 착잡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나라가 어찌 될지 걱정을 하고 신앙적 긴장감이 한층 더 올라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것인가?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철든 자식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는 어쩌면 하나님 마음을 그 아프심을 헤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개입되시고 아시고 상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 벌어지는 일과 인간의 행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슬퍼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지 못할 때 무뎌진 영혼의 둔감함,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15절에도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부모의 아픔처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 아파함이 이사야의 마음에도 그대로 다가와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당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이 읽혀지고 느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천사들이 주님 주변에 날아오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온 땅에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찬 노랫소리에 문지방이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그 장엄하고 초월적인 광경 앞에서 이사야는 그만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공포의 감정과는 다른 경외의 심정, 그 심정이 느껴졌던 겁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현전 앞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의 죄인됨을, 부족함을 자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자랑스레 떠벌리던 지식, 경험, 지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헛된 자기 만족, 이 모든 것들이 다 덧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보이지 않던 옷의 얼룩이
대낮이 되며 빛 앞에 서면 후원이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인간들은 허물진 것을, 죄인된 것을 발견하고 눈물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뭘 그렇게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사야가 경외감에 압도되어 있을 때에 수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부집게로 들고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 입술에 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은총의 순간이었습니다. 거듭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절감 이외에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받아들여짐의 시간, 나의 내려짐의 시간, 그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고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 죄악의 세상으로 저 백성들에게 나아갈까? 8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함께할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파송하신 자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헌신했던 자리에서 떠나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파송의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소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이 주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일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을 받은 이후에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명을 부여잡기 전에 소명을 확인하는 믿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때로 자기의 존재감을 모르고 소명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권태기를 느끼고 절망감, 나 혼자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허약해지고 갈등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없이도 세상을 변화시키며 운행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일하실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끌어가실지 아직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저는 요즘 새삼스럽게 간디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가를 묻는다. 지금은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 때이다. 간디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한교회에 부르신 까닭은 평화의 일꾼, 생명의 일꾼, 사랑의 일꾼 되라고 그 뜻이 아닌가 저는 묻고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구비된 뒤에 등장하는 손님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나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는가? 그래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가?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는가? 결국은 거두어들이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부르셨으면 바로 순종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 뜻이 결정되었다면 바로 순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현존 앞에 있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 돈과 힘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용서와 관대함의 마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실천해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고 전쟁과 테러의 코로나 사태의 공포 속에 움츠려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곁에서 용기를 주고 함께 갑시다. 함께 주님의 초대의 부름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바로 점검하고 충성, 봉사, 헌신함으로 이사야 선지자처럼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의 사명, 소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주 안께로 모이게 했다면,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했다면 사명을 주시기 이함입니다. 내가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응답으로 역사하는 바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결단의 신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부르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침 예배 우리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